한 청년이 이 에크르트를 찾아와서 묻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느낄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 에크르트가 그 청년에게 대답을 하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진정으로 느껴본 사람들은 청년과 같은 그런 고민을 하지 않는다네. 원리가 무엇인고 하니 우리 몸은 물을 담는 항아리와 같은데 항아리에다가 포도주를 담기 위해서는 물을 버려야 되는 그 원리라고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물이 있는데 포도주를 부으면은 이것은 물 맛도 아니고 포도주 맛도 아니고 포도주를 마시고 기뻐해야 될 그런 일도 없고 물을 마시고 갈증을 해소하고 시원함을 느낄 수도 없는 그런 이상한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자네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진정으로 원하는가 물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진정으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은 너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되네.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버릴 때 하나님의 포도주와 같은 그런 은혜가 너희 속에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기쁨도 은혜도 능력도 충만하게 된다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우리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 기쁨, 능력으로 충만한 오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주님의 은혜, 기쁨으로 충만하십시오.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고하려고 하는데 사무엘은 사사이면서도 선지자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 앞에도 보면은 신앙 부흥 운동을 위해서 쓰임 받은 그런 인물이지만은 오늘 본문에서는 공개적으로 더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사로서 혹은 선지자로서 권고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대언하는 사사와 선지자로서 권고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권고를 다 받고 순종을 합니다. 그 결과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의 앙숙이 그 주변 국가 중에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을 대파하고 승리하는 그런 은혜와 함께 그동안에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시 찾는,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13절 한번 보십시다. 13절.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이 막아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4절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에서 도로 찾았고 회복되고 도로 찾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회복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피려고 하는데 3절을 한번 보십시다. 3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2절에 보면은 이 괴가 기한여람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이들은 하나님을 떠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 블레셋의 공격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 세월의 날이 20년이었습니다. 20년. 이 20년이 흐르다 보니까 물론 그 앞에까지 합하면 더 하겠죠. 20년 동안 세상 우상에 팔려가지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2절 마지막에 보면은 여호와를 뭐 하니라 그랬습니까? 사모하니라. 할렐루야. 예, 사모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자신을 갈망하는 그런 은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모함이 있을 때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니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래서는 우리가 계속 망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 속에 조금 생겼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사무엘이 말합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그런 중심이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가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것, 조금 있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럴 때 사무엘이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고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잊고 이렇게 사는데 꼭 알아야 될 것은 영적 전쟁 중에 있다. 영적 전쟁. 이거 모르면 투명 인간에게 당하는 것과 매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노리는 것이 있다 그랬죠. 뭘 노린다 그랬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노립니다. 우리 마음을 정복하면은 우리 마음대로 지배합니다. 우리 마음을 정복하고 난장판, 쓰레기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다른 거 노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사탄은 세상에도 마음을 두고 우상에도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도 마음을 두도록 어중간한 상태를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일에 우리가 상고했듯이 마음을 마귀에게 정복당하면은 안 된다. 이걸 어떻게 하든지 지켜야 된다. 마음을 지키는 자는 성을 지키는 보다 낫다 그랬죠. 그만큼 마귀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 팔 생각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우리 마음의 마귀는 계속 그런 것을 집어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희가 먼저 우리 온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로 너희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이 있느냐 3절을 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뭘 하라고요?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뭐 하시리라? 건져내시리라. 할렐루야. 예? 너희 속에 이방신들, 우상 제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 하나님만 섬기라. 그리하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시리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골치 아픈 문제, 해결되지 않는 문제, 내가 아무리 악을 쓰고 발버둥 쳐도 안 되는 이 문제 해결의 원리가 여기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모든 게 구원의 역사입니다. 모든 게 구원의 역사. 결국은 이 구원의 역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역사 아닙니까? 여기에도 보니까 건져내시는 구원의 역사를 주님이 행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시면 4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부흥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좀 준비를 해서 이 귀한 기회가 그냥 어물쩡 지나가는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도 경험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되겠는데 그걸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지금부터 완전히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우리 마음의 방향을 그렇게 정해놓고 내 속에 있는 우상들 좀 제거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있어서는 안 될 것. 여러분 이게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흥회를 왜 합니까? 누굴 위해서 합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내 속에 온갖 죄악의 잡탕이 들어있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부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부어지면 같이 잡탕돼 버립니다. 같이 잡탕.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깨끗하게 비우고 깨끗하게 정리하는 이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원리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마음에 사탄이 자리 차지하고 있고 온갖 세상의 더러운 것들이 자리 차지하고 있으면은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도 제거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이거는 신천지입니다. 광야를 지날 때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냥 이동용 텐트에서 살다가 만나 먹고 지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집을 멋지게 지어서 살지요. 정착 문화라는 겁니다. 거기에 집을 꾸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부르기 짝이 없습니다. 그 예술품 그림 갖다 걸고 집안을 이렇게 정리하고 넓은 정원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그걸 이렇게 조달할 수 있는 비용이 어디서 나오는 거 아니?
그냥 농사 짓고 포도나무 하면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겁니다. 포도를 따다가 술을 담가 놓고는 매일 음식을 먹으면서 즐기고 술에 취해서 이렇게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기들은 정착 문화가 없기 때문에 집을 꾸미고 할 것도 없습니다. 텐트 쳤다가 걷어가고, 그리고 농사 짓는 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거 안 주셨는데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바알과 아스타롯, 이 신들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주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에서 떠나서 그 마음이 이 우상에게로 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상에게로. 이것이 여러분 망하는 길이었습니다. 망하는 길. 우리도 여러분 세상 보면은 얼마나 부럽습니까? 예? 세상 사람들 사는 거 보면은요, 좋은 무슨 고급 술 갖다 놓고 근하하게 취하고 온갖 호사를 부리고 재미있게 살고 집도 그렇게 아주 웅장하게 해서 꾸미고 사는, 그걸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마음이 뺏기면 안 됩니다. 예? 세상에 뺏겼어도 안 되고 마귀에게 정복당했어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여러분, 세상의 것이 영원하겠습니까? 제가 전교에 있을 때 보니까 그분이 아주 큰 회사를 경영하는, 무슨 회사라 그러면 다 압니다. 전국적으로 다 아는. 그분이 이제 오래 살기 위해서 좋은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원히 살겠습니까? 요즘도 지나가면서 한 번씩 보면은 집은 그대로 있는데 이미 그분들은 하나님 잘 믿은 분이니까 그래도 다 안 계시고 천국 가셨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이제 쏘가 넘어가서 마음까지도 세상에 다 뺏겨버리고 그 우상을 섬기는 이런 이 잘못을 저지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무엘이 이처럼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느냐 물어보고, 전심으로 향한다면은 실행을 해라. 너희가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되겠느냐? 그 실행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5절에 한번 보십시다. 5절에 온 이스라엘은 어디로 모이라 그랬습니까? 미스바로 모이라 그랬습니다. 미스바. 미스바로 모이라는 소집 통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도 어떤 일이 있을 때 이 미스바의 총회로 모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모여가지고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그래서 모인 곳이 미스바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미스바로 모이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진심으로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 다음에 이 우상을 다 제거한 다음에 이렇게 모이라고 했는데 왜 모이라고 하는고 하니 이제부터 본 게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음을 향하고 우상 제거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진짜 필요한 것은 영적 부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 부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스바로 다 모이라. 여기서 우리 영적 부흥을 일으키자. 하나님이 주실 그 영적 은혜를 기다리자. 왜 여러분 영적 부흥이 필요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심으로 살기 위한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일한 길은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이스라엘은 마음이
우상에게로 향했고 세상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번 이렇게 정하고 우상 제거한다고 해서 영적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모여서 영적 부흥을 일으키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영적 부흥의 결과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블레셋을 그렇게 괴롭히고 그 지긋지긋한 굴레로 덮어 씌웠던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블레셋과 싸워서 대승하는 이런 은혜가 영적 전쟁의 결과로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이 거대한 것들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은 우리 속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영적 부흥.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영적 부흥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고 한번 축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심령에 비고 빈 내 마음에 이런 영적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없으면은 맹탕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원주민 비슷하게 다 닮아갔습니다. 집도 이제 있습니다. 포도주도 안구고 많은 거 풍요한 거 있습니다. 비슷하게 닮아갔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적 부흥을 통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온 백성들이 미스바에 다 모였습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한 일이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다. 6절 한번 봅니다. 6절.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할렐루야. 물을 길어 하나님 앞에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회개, 물을 쏟아붓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쏟아붓고 죄악을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마음에 담고 있는 죄악을 어떻게 하라고요? 쏟아부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쏟아부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을 불어넣으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물 쏟듯 쏟아붓습니다. 우리의 죄악, 우리의 허물,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 이렇게 다 쏟아붓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그랬습니다. 종일 금식, 하루 금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은 많은 금식도 중요하지만은 하루 금식도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회를 앞두고 그냥 연례 행사처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우상들을 다 내려놓고 제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처럼 물 쏟아 붓듯이 내 마음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고 그리고 금식을 하십시다. 하루라도 한번 금식을 해보십시다. 몸이 어려운 분은 아침을 3번 하든지 점심을 3번 하든지 아니면 하루 종일 한번 하든지 많은 것 잡고 하지 말고 하루. 하나님, 이번에 내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지켜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내 속에 잃어버렸던 것 다시 찾는 기회, 회복되는 기회,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다 잃어버리고
내 마음이 그 은혜 대신에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인생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이번에 한번 다시 찾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되어지는 은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잔치를 예배하신 줄 믿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은 여러분 어떤 결과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즉시로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될 것인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7절을 한번 보십시다. 7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인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니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모여가지고 지금 우리를 쳐들어오는구나.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집결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을 지금 도로 치러 올라옵니다. 그 모습을 보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잘 이해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기로 결단한다 할지라도 그 앞에 더 큰 어려움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일 잘 지키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말씀대로 산다고 해도 때로는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꼭 기억할 것은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잠깐입니다. 처음 믿는 분들이 그런 고백을 많이 하죠. 아직 주일 성수가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은 사람들은 주일 성수 교회 가려고 하면은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까? 꼭 누가 찾아오고 못 갈 일이 생기고 이런 부부 싸움에서 못 오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가려고 다 옷 입고 나가다가 싸움해가지고 치아 뿌리라. 난 안 간다. 자식들 때문에. 근데 또 누가 찾아와서 피할 수 없는 그런. 근데 여러분 또 그 고비를 넘기면은 교회는 가라. 교회는 가라. 그러나 네가 온전한 예배 드리지 말아라. 사탄이 딱 방해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몇십 년 만에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고 그리고 우상을 버리고 이제 영적 부흥을 위하여 미스바에 다 모였습니다. 그러면은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부어져야 될 것인데 오히려 지금 적들이 막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큰 은혜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9절에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러분 고난이 오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데 그 고비를 넘기면은 하나님의 준비된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때로 여러분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지 않나요? 고난을 아이고 죽을 일이다 생각하면은 내 믿음 다 떨어집니다. 고난이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간다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놀랍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10절 보십시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뭘 바랬다고요?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거기에 아이고 왜 이래 나는 어려움이 있느냐. 영적인 관리를 내가 잘해야 됩니다. 마음 관리는 내가 잘해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더 예배 자리에 나오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대적이 들어와서 다 놀랐을 때 예배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셔서 이 블레셋을 다 물리친 것입니다. 한센병 전문가인 폴 브랜드 박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을 떠나서 영국에 갔습니다. 영국에 가서 여러 곳을 이렇게 다니면서 일을 보았습니다. 기차도 타고 걷기도 하고 버스도 타고 그리고 저녁에 늦은 시간에 숙소에 호텔에 들어가서 이제 잠을 자기 위해서 신발을 벗습니다. 신발을 벗고 양말을 벗는데 뒤꿈치에 아무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이상하다라고 그냥 생각했지만은 이분은 한센병, 나병 전문가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자신이 한센병에 감염이 되었다는 그런 생각이 불일듯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꼬집어 봐도 감각이 없습니다. 핀을 찾아가지고 뒤꿈치 부분에 복숭지 뼈 뒤로 찔러도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더 깊이 찌르니까 피가 툭 터져 나오는데도 감각이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나는 완전히 이 한센병에 감염이 됐구나.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고통의 밤을 지냈습니다. 문동이 터오를 때 다시 한번 확인해보자. 그래서 그 핀을 가지고 어제보다도 더 세게 푹 찔렀습니다. 얼마나 아픈지 고함을 지르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평생에 그분은 고통이 감사할 일이다. 왜 그런 거 아니? 내 살을 찔러보니까 내 살이 아프다는 것은 고통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넘어져서 진짜 깨지고 수술을 하고 칼로 베이고 꿰맬 때도 하나님 이 고통 때문에 감사합니다. 한 번은 버섯 잘못 먹고 온몸을 뒤틀면서 토할 때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나의 고통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내가 죽었으면 이걸 못 느낄 것인데 살아있으니 내가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더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예배 실패하면 안 됩니다.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나중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니까 큰 우레가 발해서 이 블레셋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다 괴멸됐습니다. 이 전쟁이 얼마 만에 경험해보는 승리의 전쟁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은 신앙은 작은 승리를 경험해야 큰 것을 경험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도 작은 것 위해서 기도하는데 병든 자를 위해서 고치는데 갑자기 어느 날 대단한 암 환자를 놓고 기도해가지고 뻥 낫도록 기다리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정긋 위에서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큰 역사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작은 승리를 경험해야 큰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작은 것에서 경험하면은 큰 일에도 경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승리 이후에 사무엘이 돌을 취해서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에베네셀. 문자적으로는 도움의 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돌은 기념석입니다. 기념비. 우리 비석을 세우듯이 이 기념비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다. 그리고 이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 은혜 속에 머물고 계속적인 헌신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기념비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기념비적인 일들을 자꾸 찾고 기억하고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기념비를 세워놓고 후대에게 전하는 거 아닙니까? 후대들이 이게 뭡니까? 물어볼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개입하셔서 한 승리의 표징이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것은 여러분, 매주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자녀들과 좋은 대화하시길 바랍니다. 주일에 주신 은혜 말씀을 가지고 간증하고 특별히 감사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세우고 인생을 세우는 기념비가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까지도 도우셨지만은 미래에도 도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은 미래에도 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미래에도 도우십니다. 그렇게. 건국대학교 전 부총장을 지낸 유태영 박사, 그분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 비서실 초대 새마을운동 담당을 했던 그런 분입니다. 새마을운동 창시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제 압정하에 전라북도 임실의 가난한 머슴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8남매 중에서 5째로 태어났는데 얼마나 가난한지. 아버지가 머슴인데 자녀들 먹을 게 있겠습니까? 맨날 소나무 껍질, 칡뿌리, 도토리 그런 것 가지고 배를 채웠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거기에 이제 개척교회가 하나 세워졌는데 그 개척교회는 일반 흙으로 된 담, 그 안에 걸 헐어버리고 바닥에 이렇게 가만히 깔고 예배드리는 그런 시골의 교회입니다. 전도사가 와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5살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그 교회에 이제 같이 나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어머니가 새벽마다 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 류태영 어린이도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같이 해가지고 자기 간증에 평생에 새벽 기도를 그렇게 깨어서 했답니다. 그런데 이 주일학교 전도사님이 얼마나 이제 잘 가르쳤는데 3가지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루어 주신다. 이 3가지를 가르쳐 주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태영 어린이는 새벽 빠지지 아니하고 새벽마다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했는데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가운데서 기도할 때마다 소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는데 아무 낙이 없으니까 새벽에 가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낙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중학교 들어가는데 이 류태영 아이는 지게 짊어지고 황소처럼 일했다고 합니다. 집에 키우던 토끼 몇 마리 팔아가지고 중학 강의로 그걸 이제 공부를 했답니다. 그리고 간간히 고등공민학교에도 다녔답니다. 그때는 중학교 못 가는 아이들, 우리 때에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등공민학교 만들어가지고 아이들 가르쳐주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이런 곳에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지역 국회의원 아들의 가정교사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국회의원의 배려로 중학교에 편입을 하게 되집니다. 그때 나이가 18살입니다. 18살. 18살 같으면 요즘 같으면 고등학생인데 중학교에 편입을 한 것입니다. 중학교를 이제 다닐 때는 몰랐는데 졸업하고 나니까 너무나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산속에 그렇게 파묻혀 있다는 것이 참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또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기도하는 중에 서울로 가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생겨서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쌀 한 가마니 정도 빚내서 이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한 달 생활비 안 되는 돈이죠. 그래서 서울의 대방동에 있는 미군 부대에서 구두 닦기를 했답니다. 잠은 그 군인 부대 안에 쳐놓은 천막에서. 또 구두를 닦으니까 고정 수입이 생겨가지고 고등학교 갈 마음을 품었다고 합니다. 무조건 그 근처에 있는 야간 고등학교, 동양공업고등학교 찾아가서 이렇게 입학철이 지났지만은 조르고 졸라서 그렇게 학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입학금, 등록금 면제받고 그 다음에 월별로 내는 것은 외상으로 분납해서 나중에 내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그러면서 구두 닦기 하면서 신문팔이하고 신문 배달하고 아이스케이크 장사하고 빨래비누 장사하고 안 해본 것이 없을 정도로 그런데도 빼놓지 않은 것이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넘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절을 보내면서 대학에 대한 꿈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합니다. 이런 일을 하면서 학비 벌어가면서 하니까 대학을 7년 만에 졸업을 하고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신학교에 가서 기독교 교육학에 입학해서 공부를 하고 33살에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 당시 33살 상당히 늦게 한 것이죠. 그래서 아내에게 유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아내가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실력을 키우라고 그런 말은 들었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유학 가는 길이 어떻게 되는지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도 없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편지를 쓰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주셨답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편지를 써야 되겠는데 어디다 쓸까 생각해 보니까 이 유태영 학생은 농촌 현실, 우리 한국에 살기 위해서는 농업 기술이 선진화되어야 된다. 그래서 늘 덴마크를 생각했었는데 덴마크로 편지를 보내기로 그렇게 정했답니다.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일 높은 국왕에게 보내야 되겠다. 도서관에 달려가서 백과사를 찾아가지고 덴마크 국왕이 프레데릭 9세였는데 그 뽕에 덴마크 프레데릭 9세 기하 이렇게 해서 보내고 아내는 이 내용을 담아서 서투른 영어로 번역을 해서 그렇게 보냈답니다. 그리고 또 할 게 기도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40일 만에 덴마크 왕실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국왕이 감동하셔서 이 편지를 행정부로 이첩했으니까 당신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덴마크 외무성으로부터 공식 초청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이 덴마크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그것도 두고 기도하니까 바벨탑 사건을 기억하게 해주셨답니다. 언어를 창조하시니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믿고 의지하자. 3개월 만에 덴마크 언어 마스터하고 9개월부터는 덴마크로 다니면서 한국을 소개하는 강의를 했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이스라엘로 유학을 갑니다. 동일하게 이스라엘도 편지를 내가지고 초청을 받아서 전액 장학금으로 그렇게 가서 5년 2개월 최단기간에 최우수 성적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서 교수하고, 그분이 동영상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얼마나 그 기독교 신앙이 투철한지 젊은이들에게 이 꿈을 실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원망하고 환경 어렵다, 우리는 흙수저다, 100번 그래도 누가 도와주는 사람 없습니다. 그 소리 귀담아 들어주는 사람 없습니다. 환경이 어려워서 나는 사업 못하고 직장 못하고 아무리 그래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내 속에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안 좋은 것들, 하나님 은혜 안 되는 것들, 그거 안 배워내면은 아무리 내가 이렇게 해도 열매가 없습니다. 내 심령의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살 길이 열립니다. 우리 어른은 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청년들도 그렇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미스바 대부흥성회처럼 우리 이 부흥의 기간에 열심히 모이십시다. 5번입니다. 새벽은 화요일, 수요일 2번, 저녁은 월, 화, 수. 너무 짧습니다, 사실은. 옛날에는 1주일, 2주일씩 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부어졌는데 요즘 짧기 때문에 내가 미리 준비 안 하면은 그냥 후딱 지나가는 부흥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내 심령 부흥이 일어나도록 잃어버린 것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하나님 주신 모든 귀한 것들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잃어버리고 다른 것 가지고 만지작거린다고 위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돌았으면 허망합니다.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